자,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밤을 꼴딱 새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정말 12월, 1월 달 밤에 밤새도록 밖에 서 계신 경험 있으신지. 자, 물론 대다수의 군대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저도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그런 밤이 있었더랬죠. 자, 제가 군복무 시절에요, 12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밤 12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8시간 가까이 제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 DMZ 있죠? 북한이 바라보는 그 DMZ 지역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여한없이 8시간 동안 밖에 추운데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날의 추위는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런 대로 버틸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고 한 3, 4시간까지는 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시에서 5시가 넘어가는 그 순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온이 이미 되게 낮았어요. 영하 한 7, 8도? 그랬는데 4시, 5시 되니까 거기서 뚝 더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양말을 3겹을 신고 내복을 2개를 입고 나갔는데도 그 추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몸이 얼어오기 시작하면서 무릎, 배, 가슴까지 얼고요, 손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몸이 얼어붙어서 정말 쉽지 않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8시간 동안 경계 근무를 쓰면서 온몸이 다 얼어붙어가는 그걸 느끼면서 뭐를 제일 간절히 바랬을까요? 뭐를 제일 간절히 바랬을까? 그 어두운 밤, 바로 저는 아침 햇살을 아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자, 해가 뜨면 이 고통스러운 근무가 끝나고 따뜻한 내무반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요, 그날 밤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시편 기자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가 기다렸던 건 사실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12월 겨울밤에 아침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한번 반복하죠.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곧 자신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그는 이 제가 12월 그 겨울밤에 아침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으로, 훨씬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추운 겨울밤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그 이상으로 시편 기자는 죄로 가득한 세상의 심연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구원의 아침을 소망하며 고통의 밤을 이겨내는 참된 신앙.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으로 재발견하는 신앙생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래를 앙망하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암흑과 같은 이 오늘의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이 어두운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지예요. 죄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어둠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며 시작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애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시편 130편 1절이에요. 주님, 혹은 본문에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야훼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이시여, 내가 깊은 물 혹은
기품들, 심연들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컸는지,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처지를요, 단순히 기품 혹은 심연이라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복수 명사인 기품들, 심연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바로 그의 번뇌와 고통이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애곡의 기도를 애원하는 소리들이라는 또한 복수 명사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단말말과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올리는 애원하는 그 절규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원하는 소리들이라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supplications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이 기도를 올릴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올린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할 만큼 자신이 가치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supplication, 이 애원하는 기도의 목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는 그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내 말씀, 내 기도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너무 높으시죠? 그분은 초월적으로 높으신데 우리는 너무 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가 믿으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죠. 3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혹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울부짖던 깊은 심연의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해 야기된 고통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시편 기자는요, 성도로서 져서는 안 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온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본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져서는 안 될 죄를 하나님 앞에 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죄 졌고 민망하니까 도망가야지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본성적으로 가장 먼저 취하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이신 아담과 이브께서 처음 죄를 짓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도망가고 숨었죠. 자, 바로 죄인인 우리는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요. 최대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본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이죠.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혹은 기쁘게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울부짖는 사람에게는 사랑 혹은 언약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나오는 언약 백성을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감싸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자신이 받은 이 죄의 용서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이죠.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시고 자백 안 하고 계속 가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자, 5절 보세요. 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결과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기쁘게 용서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 기자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의 시편을 쓰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보여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3절에서 이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이미 죄사함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죠. 3절 4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혹은 설 수 있겠습니까? 4절,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번역이요, 새 번역이 살짝 아쉬워요. 제가 좀 직역한 부분인데 보세요. 주님 곁에 용서가 있기에 주님께서 경외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다시 지역해 드렸냐면 인과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건가요? 이 4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심판받으니까 무서워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생각해요. 자, 물론 그 생각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두려워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 4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죄의 용서와 두려움의 관계는요, 일반 성도들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곁에 용서가 있기에 주님께서 경외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된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인은요, 죄의 용서를 신앙의 최종 목표로 여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요? 죄의 용서가 내 삶의 목적이에요. 끝. 자, 그것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짓눌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회개는 종종 감정의 분출에 머물 뿐 참된 용서의 열매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죄를 자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삶의 방향 역시 바뀌지 않은 채 죄만 고백할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입술로는 용서를 구하지만 마음으로는 참된 용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자리에서 떨림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 이해하시겠죠? 이제 죄의 용서가 내 삶의 끝이에요.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어떡하죠? 죄의 용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죠. 하나님께만 있는 이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값싼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에 거룩한 경외심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잘 알았던 겁니다. 자, 참된 용서를 받은 자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자유를 외치며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더 조심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끄는 출발점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세요. 시편 기자는 이처럼 죄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경외심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용서를 받은 그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참된 신앙인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어두운 현실을 견디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죄의 심연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발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 참된 죄의 용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죄로 인한 그의 고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의 번민과 고뇌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라고 고백하죠. 시편 기자는 단순히 지금의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상황의 개선이나 일시적인 위안을 원치 않았어요. 자, 그는 뭘 원했죠? 바로 자신의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는 고백은 그의 소망이 인간의 말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어두워요. 자, 근데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죄로 인해 펼쳐진 어둠의 심연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어둠을 견뎌 나간 것이죠.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긴 했죠. 내 영혼 혹은 내 전인 네페시가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세 번역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페시. 우리가 시편 42편 43편 배울 때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했느냐라고 할 때 그 영혼, 사실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내 내면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의 존재의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 곧 몸과 마음, 감정과 의지를 아우르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자신의 내면의 일부만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걸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뭐에 비유하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성전이나 성벽을 지켰던 파수꾼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경계 근무 섰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푸념 늘어났죠. 한국에서 12월 달에 조금 뭐 며칠 경계 근무 서고 힘들었다고 제가 푸념을 늘어났는데, 사실 고대에 지금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 그러니까 주전 뭐 한 7, 800년 혹은 5, 600년 당시 경계병들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대에서 입고 있는 내복, 양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 그런 분들,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 사실 불도 제대로 필 수도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경계를 한 자리에서만 섭니까? 돌아다니면서 서죠. 불을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 파수꾼들이 경계 근무를 섰던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항상 바람이 무지하게 불던 동네였어요. 자, 근데 겨울엔요, 중동 지방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사실 온도가 겨울에 밤에 0도 가까이 혹은 아래로도 떨어지기도 하죠. 자, 습기와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낮았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파수꾼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의 몸에 온기를 되찾아줄 수 있는 이 아침 햇살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자, 제가 그 심정 잘 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어둠이 짙어지면 질수록 무슨 뜻이에요? 새벽의 빛이 더 가까웠던 뜻이죠. 자, 그것이 파수꾼이 밤새 견딜 수 있는 이유죠. 자, 그런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의 고통이 점점 더욱 짙어질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그 어둠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은 시편 기자 개인의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는 시선을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돌리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소망을 품고 기다릴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연 속에서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요지예요. 죄의 심연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발견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올렸던 시편 기자는 마지막 두 구절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이죠.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 혹은 헷셋, 언약의 사랑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자,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랐던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참된 죄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해 그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곧 참된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쉬운 삶이 아님을 이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생했죠. 죄의 용서를 받았죠. 경험했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안에서 다양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어디에서 탄식의 애곡을 올렸어요? 기품들이라고 했죠. 기품들에서 내가 주님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 기품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여러분, 단순히 시편 기자의 죄로부터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요, 깊은 심연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이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아마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의로운 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자, 시편 30편은 아마도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완전히 패망당한 후에 쓰여진 시편인 것처럼 보여요. 많은 이제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조상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지켜보며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경건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들은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갔건만 왜 질병과 죽음이 그들을 덮쳐야 합니까? 왜 죄를 많이 지은 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온 자들까지도 이 깊은 심연들에서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죠. 이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죄값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 세상 전체에 퍼진 죄의 무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는 깨달았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량의 완성, 곧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진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통해 죄의 용서 다 경험하셨죠? 자, 그런데 그 말이 곧 우리가 죄가 없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 고통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에 또 다른 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형벌인 죽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죠. 자,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인류와 함께 모든 피조물이 들어가게 됨을 통해 이 전 우주는, 이 지구는 신음 속에 고통받는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심연에 빠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 곧 몸의 구속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얻는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갔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그걸 소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이 세상의 죄가 해결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죠? 동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대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 네,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이 동물 위에 군림하죠. 권위를 가졌죠. 그래서 사람이 무너졌을 때 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죄의 영역 아래 들어가서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도 죄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들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고통을 받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죄로 짙게 물든 이 고통의 심연 속에서 신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선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의 구속, 이 몸의 속량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죠.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몸까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참된 해방의 소망이죠. 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눈앞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이지 않는 미래임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보이진 않죠? 근데 또한 확실한 미래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은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붙드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물론 아주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소망을 붙잡고 죄의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되게 행복한 척하죠. 기쁜 척하죠. 근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는요,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의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질병이 우리를 덮치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우리를 덮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어요. 죽음 앞에 느끼는 무력감을 우리는 언제나 느낍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죠. 자, 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사회 안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들,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열불을 느끼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아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깊은 고통을 다방면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만들어낸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조차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그의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왜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주신 확고한 구원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외침을 기억해 주세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내 눈앞에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올 이 구원의 완성, 곧 몸의 속량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실현된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시대에 살았던 구약 성도였지만 우리와 같은 종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했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랐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 곧 모든 언약 백성의 구원의 완성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자, 구원의 완성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여러분, 이 말 있죠?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는 말일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 해방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암흑기 속 있죠. 어떤 암흑기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 왕국 망했어요. 바빌로니아 왕국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대언자를 계속 보내셔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소망의 약속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그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젠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올 것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바랐던 것은 단지 과거의 회복이나 잠시 누릴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어떤 걸 바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죠. 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날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들었어요. 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다고 했죠. 그 중에 제가 좀 샘플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로부터 해방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또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자, 그리고 어떤 일 약속하시죠? 22절,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이 없애버렸으며, 자,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오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없앨 것이며, 너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속량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흥미롭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에 지금 시제를 보세요. 시제가 이미 죄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문법의 매력인데요. 뭐냐면 이게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적 완료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시면요, 동사들을 보시면 완료형이 쓰였어요. 미래형이 쓰이지 않았어요. imperfect가 쓰이지 않았어요. perfect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미래에 대한 얘기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신이 이룰 일을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완료형을 쓸 때 무슨 말이냐?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자, 그러함에도 과거 완료형을 쓰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면서 예언했던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했던 시편 기자는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 왜죠? 다양한 대언자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출현할 때 곧 이 새 언약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 설명드렸죠. 자, 근데 그 임마누엘이 현현할 것, 출현할 것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다시 한번 이사야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처녀 탄생을 할 것인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자, 22절 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곧 메시아 임마누엘이 될 거야. 자, 7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루실 일. 시편 기자가 아까 시편 130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룰 일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후반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룰 일의 약속이 뭐예요? 모든 죄를 속량할 것이다.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를.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 다 성취되진 않았죠. 자, 시편 기자가 고대하던 그 새 언약의 실현, 곧 언약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실현되는 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그 날, 그냥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왕으로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느끼고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그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시편 기자가 초림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죠. 자신의 어둠을 견뎌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둠을 견뎌내죠? 바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며 우리의 어둠을,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깊은 고통의 심연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통 느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 곧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그 날을 바라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는, 더디 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도래할 약속된 아침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대단한 책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일지 너무 정확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내려오죠. 자,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땅의 여러분 구성 요소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세상이 변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 그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 보세요.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눈물이죠. 죽음이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울부짖음이죠. 지금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죠?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 뺨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슬픔을, 모든 죽음을, 모든 울부짖음을,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신다면,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은 소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왜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파수꾼이 그 혹독하고 그 추운 짙은 어둠의 밤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이 오기 때문이죠.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아침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슬픔이 있는 거 알아요. 외로움이 있는 것 압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커질수록, 슬픔이 커질수록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이 소망의 약속의 날, 이 모든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컴한 불황실성 속에서도,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아침의 햇빛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눈물과 탄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죄의 사슬과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완성,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가지신 그 완전한 몸 있죠? 거룩한 몸, 그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소망이시며 빛이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아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은 다시 찾아오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밝아온 구원의 아침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소망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밝아올 이 구원의 아침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은 아무리 어둡고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밤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신 그 믿음이, 이 약속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